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날인데 이 날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이 한 주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죄악들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용서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주로 후반부가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 그 암논은 셋째 아들 요나답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억지로 동침하고 났더니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욕정이었습니다. 그 암논은 바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2년 뒤에 죽임을 당했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험하게 했기 때문에도 죽였겠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첫째 형이 당연히 왕이 될 것 같지만 저만 없으면 자기가 될 것 같아요. 둘째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 누이 다말에게 험한 일도 했겠다. 아주 이유가 좋지요. 그를 죽이는데 모든 나머지 아들들은 도망치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그슬 왕 집으로 돌아간 지 3년째입니다. 다윗, 자녀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부모님인데 자녀에 대한 마음 당연하시겠죠? 이 마음을 요압이 알아보았어요. 우리 오늘 본 14장 1절 봤더니 요압이 그의 왕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았다라고 하네요. 요압은 다윗을 항상 늘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때로는 정말 다윗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자기의 권력, 현재 위치에서 이 위치를 최대한 이용하는 이 권력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은 그런 아주 욕망에 또 가득 찼던 사람이 요압이죠. 다윗 마음을 알아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알아주는 마음을 좀 도와주고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계략을 짜는 자입니다. 한 여인을 섭외를 해서 그 여인에게 해야 될 말을 다 알려주고 막 몸에 코디도 해줘요. 상복 입고 오랫동안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나에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벌써 없어서 난 과부입니다. 이 아들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죽인 아들을 데려와라. 그도 죽여야겠다라고 하온데 왕이시여 저는 우리 집은 정말로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 망합니다. 그 다음 계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명령 내리리라 라고 했어요. 또 재차 강구하는데 너희 집에 어느 누구도 그 아들 털끝도 못 건드리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요압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일 더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바로 압살롬을 왕에게로 데려오게끔 하기 위한 계략이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안다고는 하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암논은 사랑인 줄 알았지만 욕망이었던걸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까요? 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잘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측을 해요. 이 추측이 아주 억지로 추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억측이란 말도 있지요. 전이는 저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까? 수많은 마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참 생각은요, 긍정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주로 악한 데에 빠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밤중에 차를 끌고 가다가 그 차가 고장났어요. 연장이 필요한데 차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을 돌아보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저기 끝자락에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겠다라고 자기 차에서 내려서 그 불빛이 있는 집까지 가는 사이에 정말 불빛이 있어서 감사해. 잠깐만, 지금 내가 낯선 사람이라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연장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빌려줘? 당연히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주인? 그러면서 꽝꽝꽝 문을 열어 그 불빛의 집의 주인공이 문을 딱 여니까 연장 좀 빌려달라고요. 이 이야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차에서 내려서 연장을 빌리러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계속 생각하는데 억측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리고 혼자 화를 내고 정작 아무 생각 없는 그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더 역정을 내는 이 이야기가 우리네 삶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밤새 뒤척뒤척. 이게 다 뭐예요? 억측, 추측, 마음을 다 아는 척. 우리 참 어리석죠. 이 정도 살았으면 요 정도는 알 것 같다. 내 경험치에 따르면 이 상황에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남의 마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를 보고 어떤 다른 교회 분이 이러셨어요. 교회 예쁘고 좋은데 이 공간에 카페 만들면 어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카페 만들어서 뭐해요? 모여갖고 다 3, 4, 5 교회 욕할 텐데. 사람 욕할 텐데. 아마 그런가 보죠? 교회 안이 아주 그런 이야기가 많답니다.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남은 이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굉장히 많은 좋은 장소가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죠. 예배 끝나면 얼른 가라고, 얼른 흩어지라고. 왜? 모이면 다른 사람 마음 억측해서 그 사람 다른 말 하기 바쁘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참 마음에 대하여서 교만한 마음 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마음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걸요. 아버지, 저는요 괜히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하며 마음으로 죄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 저러겠지 속닥속닥 이거 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누구 마음 쳐다보느라 그거 가십이 아니라 내 마음 말씀으로 잘 관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계략을 세우네요. 아버지, 우리도 왠지 누군가의 마음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억측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잘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마음 생각하느라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연약한 마음은 이제 더욱더 강인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던 잠언 말씀 잘 기억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